로마서.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를 못할지니라. 잘 읽었어요. 아멘. 자, 여기 말씀 보면 지금 말씀 한번 볼까요?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날 때 누구도 핑계치 못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라고 물어보는 거죠. 자, 하나님의 진노는 어떤 사람에게 나타날까요? 어떤 사람에게 나타날까요? 여기 보면 말씀 보면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해서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심판이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하지만 여기 로마서를 쓰신 바울은 그렇게 보지 않고 있죠. 하나님의 진노가 분명히 하늘로부터 나타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에 대해서 진노가 나타난다? 경건하지 않음에 대해서 심판이 나타납니다. 18절에 적혀 있죠.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해서 하늘로부터 나타난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고 없다고 하는 거,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는 것들은 다 모두 영적인 죄에 해당하는 거겠죠. 자,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20절 보면 나는 하나님 몰라요. 하나님 어디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하는 것들은 핑계치 못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20절 마지막에 보면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우주 만물을 보면 우리가 지금 여기 살고 있는 지구를 보면 하나님의 그 전지전능하심과 영광이 다 나타나는데 그걸 보고 하나님께서 거기에 나를 다 늘어냈는데 니네가 안 보였어? 이렇게 우리가 핑계할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하지 못한 거라고 핑계한다라는 건 그렇게 하지 못한다라고 20절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 한번 넘겨주시겠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죄의 상태가 되면 이게 맞는 거잖아요. 우리가 사람의 위치에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섬기고 예배하는 게 맞는 건데 지금 이 세상은 어떻게 되고 있냐? 넘겨주시겠어요? 사람이 사람을 숭배하는 세상이 됐죠. 사람 위에 사람이 있어서 뭐 이거 아이돌도 예를 들을 수 있는데 정말 아까 주일 예배랑 아이돌 콘서트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은 필요 없고 그 자리에 아이돌이 들어가 있는 거야. 그 사람의 위치에서 사람을 숭배를 하는 거죠. 또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 자, 사람 밑에 원래 짐승이 이렇게 있는 게 맞아요. 그쵸? 동물은 그 밑에 있는 게 맞는 건데 어떻게 되냐면 사람이 짐승의 밑으로 내려가죠. 그래서 짐승을 숭배해요. 소를 숭배하고 돼지를 숭배하는 나라도 있고 그런 식으로 짐승을 숭배하게 됩니다. 또 한 번 더 넘겨주시겠어요? 버러지 형상. 버러지 형상은 짐승만도 못한 걸 얘기하는 거죠. 미물, 존재 없는 보통 이제 종교에 따라 좀 다를 수 있는데 어떤 데는 그냥 물건을 숭배하는 나라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냥 우상을 놓고. 그래서 그런 그 버러지 형상의 밑으로 내려가서 사람이 그 버러지 형상을 섬기게 되는 그런 상태가 일어나는 거죠. 사람은 사실 위에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 하나님의 밑에서 하나님을 숭배하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입장이어야 되는데 사람이 끝까지 내려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자초하는 거지. 이런 것들을 영적인 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내려가 볼게요.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됩니까? 그래서 첫째,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방금 얘기한 것들인 거죠. 로마서 1장 21절부터 25절. 한번 읽어볼까요? 21절.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해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뀌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네. 그래서 방금 다시 앞으로 PPT 넘겨주시겠어요? 방금 이제 말씀 읽었던 것들이 여기서 방금 설명했던 것들. 그래서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을 우상으로 바꾸는 결과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다 영적인 죄에 해당하는 거죠. 그래서 오른쪽에 영적인 죄에 이런 표를 적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사람이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건데 그게 아니라 짐승을 섬기고 버러지 형상을 섬기는 그 모양을 그려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른쪽 표에 있죠. 자, 이렇게 사람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버리고 짐승보다 더 낮은 단계로 내려가서 짐승을 붙들고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2번.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모든 종교는 똑같다고 말합니다. 당신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자, 학교에서 뭐라고 하죠? 종교. 종교는 다 어떤 거다? 가짜다? 종교는 다 어떻다? 다르다. 기독교, 불교, 우리 천주교 이런 거 다 배우는데 다 어떻다고 얘기하죠? 다 뭐라고 얘기하지? 다 같다. 뭐가 같다? 신을 숭배하는 것. 신을 숭배하니까 다 똑같은 거다라고 얘기를 하죠. 학교에서는 보통 그러죠. 사랑을 실천하고 뭐 자비를 실천하고 뭐 세상 사람들과 잘 지내면 다 똑같은 종교 이렇게 학교에서는 얘기하는데 우리가 생각할 때 기독교는 어때요? 기독교 똑같은 건가 불교랑? 뭐가 다를까요? 섬기는 신이 다르다. 우리는 누굴 섬기는 거죠?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그게 다른 거죠. 우리가 만드는 신을 섬기는 게 아니고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을 섬기는 거기 때문에 다른 거죠. 다른 종교랑은 다르다고 볼 수 있겠죠. 자, 그 다음 두 번째로 넘어갈게요. 두 번째, 영적으로 타락하여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고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지면 친밀한 부부관계와 온전한 가정을 세우지 못합니다. 라고 되어 있네요. 로마서 1장 26절에서 2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오. 어디에요?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풀릴 듯함에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됨을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자, 여기서는 뭘 얘기하고 있죠? 지금 이 말씀에서 뭐 얘기하고 있는 거죠? 27절? 지율아, 여기서 뭐 얘기하고 있는 거지? 27절 말씀에서 뭐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여자가 여자로 더불어. 이게 뭐야? 뭐라고? 왜 끄덕끄덕거리기만 해? 뭐죠 이게? 남자가 남자랑 사랑하는 게 뭐예요? 동성애지, 동성애. 여기서는 동성애를 다루고 있죠. 자, 그런데 여러분 남자랑 남자가 결혼하면 애를 낳을 수 있나요? 아이 못 낳죠. 여자랑 여자도 마찬가지죠. 그냥 자기들끼리 즐기기만 하는 거예요. 자, PPT 넘겨주시겠어요? 자, 원래 한 번 더. 남자와 여자 이렇게 사랑하는 게 정상적인 거잖아요. 이게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순리에 맞게 사는 건데 지금 어떻게 됐냐 세상은.
남자와 남자가 사랑을 하고 여자와 여자가 사랑을 하는 거죠. 자, 이것뿐만 아니라 또 어떻게 하냐면 한 번 더 눌러주세요. 한 남자의 많은 여자들. 한 남자가 많은 여자들을 취하고 많은 여자들과 사랑을 하는 시대죠. 또 한 여자가 여러 명의 남자와 만나는 그런 세상이 온 거죠. 하나님의 가치와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세상의 원리와는 다른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죠. 살고 있죠. 자, 그래서 또 더 악순환이 되면서 한 번 더 넘어가 주시겠어요? 레위기 18장에는 뭐가 있냐면 수간을 다루죠. 수간. 수간이라는 건 동물과의 사랑이에요. 사람과 동물이 서로 성적인 관계를 맺고 사랑하는 거. 이런 것들도 세상에 팽배해요. 엄청 많아요. 또 한 번 더 넘겨주시겠어요? 자, AI. 자, AI랑 사랑하는 거 들어본 적 있어요? AI랑 사랑하는 거. AI랑 결혼식 하는 경우도 있고 리얼돌. 리얼돌은 인형 말하는 거죠. 사람처럼 생긴 진짜 리얼하게 생겼다 해서 리얼돌인 건데 사람이 아닌 존재와도 이렇게 사랑을 하고 결혼을 하는 경우도 있죠. 찾아보면 다 있어요. 이런 문제들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그래서 드라마 같은 거 보면 우리는 다 인식하다. 이렇게 보면 심각한 문제 같은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드라마에서 이런 게 쉽게 나온다는 거예요. 넘겨주시겠어요? 자, 이거 뭐지? 도깨비. 바로 도깨비 나왔어요. 이거 김고은이랑 공유 나오는 드라마죠. 여기서 공유가 뭐예요? 존재가? 도깨비죠. 김고은은 뭔데? 사람이잖아, 사람. 사람과 도깨비가 사랑을 하는 우리 근데 이거 시청률 몇 프로 나오는 줄 알아요? TVN 2등, 3등 시청률에 버금가는 드라마예요. 그만큼 우리가 인식을 그냥 하고 있는 거죠. 도깨비랑도 사랑할 수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한 번 더. 자, 이건 뭐예요? 구미호전. 여기서 이동욱이 뭘로 나오죠? 구미호로 나와요. 그리고 조보아는 사람이죠. 사람과 구미호가 만나서 사랑을 하고 애정행각을 하고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우리는 스스럼 없이 받아들이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들이 성적인 문제, 성적인 타락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잘생기고 이런 예쁜 배우들을 쓰면서 아,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상황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심각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넘어가서 셋째. 자, 영적으로 타락하게 되면 윤리적으로 또 도덕적, 성품적으로 타락하게 되죠. 성경은 어떤 죄들을 지적하고 있습니까? 로마서 1장 28절에서 32절. 그 특성은 무엇입니까? 라고 되어 있죠. 이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28절에서 32절. 조장님이 읽어주시겠어요?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악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자, 세 번째 칸은 윤리적, 도덕, 성품적 이런 타락을 다루는 건데 28절 보면 세 번역에 하나님을 인정하기를 싫어하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 상태가 어떤 상태일까요? 하나님을 인정하기 싫어하는 거. 어떤 상태지? 우리 3과에서 배웠죠? 영적으로 죽은 상태. 영적으로 죽은 상태니까 내가 스스로 하나님이 되는, 왕이 되는 그런 상황인 거죠. 오직 자기만 있는 상황인 겁니다. 자기 중심주의. 자,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 내 중심으로 가게 되면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고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 우리 영상 한번 볼까요?
재생되나요? 아, 재생이 안 되네. 이게 더글로리 장면을 제가 가지고 온 건데, 이거 사실 청불이어서 보면 안 되는데 다 알고 있죠, 내용 거의. 저희 반 애들 보니까 거의 다 봤더라고요, 내용을. 잘 모르는데, 초등학생은 몰라도 돼. 자, 중학생 이상. 자, 이거 무슨 내용인지 알아요? 더글로리? 무슨 내용이야? 학교 폭력 관련된 내용이죠. 어렸을 때 여기서 연진이와 동은이가 나오는데 동은이를 연진이 그 패거리들이 괴롭히죠. 제가 쌤이 갖고 온 영상 고데기로 팔을 지지는 내용이었어요. 실제로 이런 학교 폭력이 행해지고 있는 거죠. 왜? 내 마음에 누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안 계시니까. 내 중심주의로 생각하니까. 여기서 연진이가 하는 대사가 뭐냐면 동은이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피해자가, 학교폭력 피해자가 왜 나한테 이러는 거야? 난 아무 잘못도 없는데 왜 나한테 이러는 거야? 라고 얘기하는데 연진이가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재밌어서 라는 식으로 대답을 해요. 그러니까 자기한테는 이게 죄가 아닌 거예요. 다른 사람을 괴롭히고 다른 사람에게 고데기로 막 이렇게 지지는 이런 행위들이 자기한테는 죄가 아닌 거죠. 왜냐면 나한테는 재밌으니까. 내가 중요한 거니까. 내 중심주의니까 이런 상황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방금 말씀 본 것처럼 불의, 추악, 탐욕 이런 것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근데 이걸 혼자 하면 사실 상관없는 건데 불의, 추악, 탐욕, 뭐 시기하는 거 이런 것들은 다 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주변에 누가 있어야 할 수 있는 거잖아. 친구를 시기하거나 친구를 질투하거나 행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다 공동체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행위들이죠. 자, 이렇게 마음에 자기만 있는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은 누구와도 주변의 그 누구와도 좋은 관계를 이루지 못하고 관계를 깨는 쪽으로 가게 됩니다. 결국에 영적인 타락이 이렇게 윤리적인 주변 사람들과의 그 관계의 깨어짐까지 이웃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상황까지 오게 되는 거죠. 자,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안 돼. 나중에 보여줄게요, 제가. 자, 지금까지 다룬 죄의 열매를 맺고 사는 삶이 모두 저주입니다. 또한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당신은 어떤 상태입니까? 라고 물어보고 있어요. 자, 어때요? 이렇게 사는 삶이 저주인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아요? 어때? 이렇게 살아도 될 것 같아요? 나 짐승의 자리로 내려가서 짐승 섬겨도 되고, 내가 남자인데 남자랑 사랑해도 되고 AI랑 사랑해도 되고 이런 세상 저주인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아요? 잘못된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아요? 승우 어떻게 생각해? 잘못됐다. 저주다. 자, 근데 우리가 이렇게 저주의 삶을 살아가다가 끝나는 게 아니고 문제는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는 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시인할 수 있어야 돼요. 나는 죄인입니다.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의 열매를 맺고 살아가는 죄인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자, 죄는 우리가 이렇게 뭔 행동을 한다고 해서 이 친구를 내가 이렇게 때렸어. 때린다고 해서 죄가 되는 게 아니라 마음에 하나님이 없는 상태가 죄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과에서는 첫사람 아담을 원형인간이라고 얘기했지만 이렇게 내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면 변형인간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모두 변형인간이 된 그런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도 단절되고 또 이웃과의 관계도 단절되고 자연과의 관계, 일과의 관계가 모두 단절된 샬롬의 문이 다 막힌 상태가 되는 것이겠죠. 자, 로마서 3장 23절 한번 읽어볼 건데 거기 밑에 보면 질문을 먼저 한번 읽어볼까요? 질문. 로마서 3장 23절. 여기 한번 읽어줄래요? 뭐요? 죄는 무엇입니까? 정의를 내려보십시오. 엥? 죄의 무서움은 무엇입니까? 죄는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합니다. 자, 여기서 죄의 무서움은 무엇인지 또 죄는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한다라고 적혀 있는데 자, 우리 로마서 3장 23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로마서 3장 23절
같이 시작. 지금 제가 얘기한 게 이거예요. 일반적으로 우리는 죄를 어떤 행동이라고 생각하잖아요. doing. do가 뭐뭐 하다라는 동사인데 doing이면 행동, 하는 거죠. 동명사 하는 것으로 우리는 보통 생각을 하는데 그 거짓말을 하고 뭐 사기를 치고 살인을 저지르고 이런 것들을 죄라고 하는데 이 로마서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이 죄를 doing이 아닌 being으로 보죠. being. 존재예요. 존재. 내가 뭔가 행동을 해서 죄를 짓는 죄인이 되는 게 아니고 지금 내 상태 자체가 죄인인 상태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혹시 배가 유명한 지역을 알고 있나요? 배가 유명한 먹는 배. 나주. 오, 알고 있네. 오, 나주 배 먹어봤어요? 안 먹어봤어. 나주가 어디 있는지도 혹시 알아요? 무슨 도에 있는지? 오, 전라도. 맞아요. 전라도에 있는 게 나주죠. 근데 저도 나주를 안 가봤고 사실 저도 나주 배를 제대로 먹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이걸 항상 주 목사님이 설명을 하실 때 나주배 예시를 들거든요. 넘겨주시겠어요? 이게 나주배거든요. 나주배가 엄청 시원하고 달고 맛있대요. 저도 제대로 먹어본 적은 없는데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만약에 그 시원한 맛이 안 나. 나주배가 아니라 다른 배야. 그러면 맛이 없잖아요. 그쵸? 그러면 그 나주배의 본질을 잃어버리게 되는 건데 이렇게 설명하면 아무도 못 알아들 것 같아서 제가 사진 하나를 더 가져왔어요. 보여주시죠. 자, 이거 뭐죠? 성심당이에요. 성심당. 성심당 빵 먹어본 사람. 그치, 대전인이 여긴 또 많으니까. 저도 성심당 빵 되게 좋아하는데 성심당에만 있는 빵이 좀 있죠. 명란 바게트 이런 것도 그렇고 튀김 소보로 이런 것도 성심당에만 있어요. 다른 데 가면은 볼 수가 없는 그 맛이 안 나는 거죠. 자, 그렇게 생각했을 때 성심당에서 파는 빵을 파는 빵을 먹었을 땐 딱 그 맛이 있는데 다른 빵집에서 그 맛이 안 나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성심당의 그 맛을 잃어버린 거죠. 성심당의 그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상태를 얘기한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지금 얘기하는 그 로마서 3장 23절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지금 여기 밑줄 쳐 있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한다라는 건 이 성심당의 예시를 생각해 주면 될 것 같아요. 막 상한 맛이다. 판 맛이 안 나고 내가 원하던 그 맛이 안 나. 그렇다는 건 그 빵이 성심당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 빵이 되는 거죠. 이 빵을 만드신 분이 처음 만들었던 그 본질을 잃어버리는 상태가 되는 거니까. 근데 이게 지금 죄랑 똑같다라는 겁니다. 자, 사람은 어떻게 되었어요? 사람은 처음 창조한 상태에 지금 이르고 있나요? 지금 첫 사람 아담을 하나님께서 창조해 주신 것처럼 내가 그 상태에 이르고 있나요? 어때요? 은율이 어떤 것 같아요? 내가 지금 첫 사람 아담과 같은 존재인가? 누나가 대답하래. 자, 우리는 잃어버렸죠. 그 처음 본질의 모습을 다 잃어버린 상태가 됐죠.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이 됨으로써 지금 그 상황을 다 잃어버린 변형 인간의 상태가 되어버렸죠. 이것이 바로 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행동을 해서 죄가 나타나는 게 아니고 존재 자체가 죄인 거예요. 지금 우리는 죄인인 상태가 돼 있는 겁니다. 성심당 빵으로서의 본질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 그 빵은 빵으로서의 가치를 상실하는 거잖아요. 그와 같은 의미에서 우리도 그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처음의 본질을 다 잃어버렸기 때문에 아예 사람이 아닌 존재가 되는 거죠. 그 첫사람 아담의 존재가 아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그 본질을 잃어버린 죄의 상태에 있다. 죄인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자, 근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 내가 왜 죄인이야? 수빈이는 죄인인가요? 네, 맞아요. 맞아요? 오, 나 죄인 아닌 것 같다. 나 죄 지은 거 없는데? 죄인 아닌 것 같은데? 하는 친구 혹시? 말 시킬까봐 얘기 못하는 거지? 세미는 죄인인 것 같나요? 네, 죄인인 것 같다고 합니다. 근데 보통
우리가 생각을 하면 나 죄 지은 거 없는데 부모님 말씀도 되게 잘 듣고 학교에서 선생님 말씀도 되게 잘 듣고 나 거짓말도 안 치고 도둑질도 안 하는데?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쵸? 우리가 죄인이냐고 물어봤을 때 그러면 이제 내가 죄인인지 아닌지를 판단을 해보려면 점검을 해보면 돼요. 그 53쪽에 있는 방금 했던 영적, 성적, 윤리, 도덕적 그 칸 있잖아요. 방금 질문했던 것들을 다시 생각을 해보면 되는 거죠. 내가 하나님만 예배하면서 하나님만 사랑하면서 살고 있나? 체크 해보는 거. 두 번째, 이건 이제 부부가 되어서 얘기할 수 있는 거지만 부부가 한 몸이 되어서 친밀함을 누리면서 내가 거룩한 가정 안에서 살아가는가? 나는 결혼해서, 우리 아직 다 결혼 안 한 사람들이 많으니까 나 결혼해서 정상적인 가정을 이루면서 아기도 낳으면서 행복하게 살 거야 라는 소망을 가지고 있느냐로 체크를 해볼 수 있겠죠. 모든 사람과 섬기고 나누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아까 여기서 두 친구가 했던 것처럼 바보야 막 이런 거 하지 않고 서로 아껴주면서 사랑하면서 난 살아가는가? 친구들과?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서 점검을 해볼 수 있다는 거죠. 이런 게 안 되면 바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죄는 영적인 면, 그리고 성적인 면, 윤리 도덕적인 면, 성품적인 면까지 모두 무너뜨리게 됩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런 상태인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한번 다시 생각을 해볼까요? 마지막 밑에 자 8번 당신이 창조주라면 이렇게 변형인간이 된 사람들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라고 되어 있어요. 자, 내가 만약에 과학자야. AI 로봇을 만들었어. 나는 좋은 의도로, 선한 의도로 만들었어요. 이 AI가 좀 어떻게 얘기하면 나를 도와주고 세상을 구현해주는 그런 존재로 만들었는데 이 AI가 내 말을 듣지 않고 자기 멋대로 막 해. 갑자기 사람을 죽이고 칼로 찌르면서 막 사람 죽이러 다니고 묻지마 살인도 하고 그러면서 AI가 내 뜻대로 행동하지 않는다면 나는 그 AI를 어떻게 해버려야 되죠? 그 로봇을? 해체해야 되죠. 없애버려야 된단 말이에요. 데이터 삭제를 해버려야 돼요. 데이터 삭제해버려야 되죠. 없애버려야 되는데 이 세상에서 존재하지 않게 할 텐데 지금 사람도 마찬가지잖아요. 사람도 폐기 처분할 수 없는 그런 죄의 상태에 있는 건데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고 싶어 하실까? 이런 나를 없애버리고 싶으시겠죠. 내가 AI를 마음에 안 들어 하는 것처럼 사실 내가 창조주라면 없애버려야 되는 게 맞는 거죠. 폐기 처분할 수밖에 없는 게 사람도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셨기에 그분의 뜻과 목적대로 존재하고 살아가지 않는 사람을 절대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심판도 있고 하나님은 창조주시기 때문에 그런 죄의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게 되겠죠. 끝내고 싶구나. 자, 넘어갈게요. 마지막 하나 더 넘겨보겠습니다. 자, 9번이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까? 당신은 어떤 방법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 비참함에서 다시 영광스럽던 옛 상태로 돌아갈 수는 없을까요?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끝날 거예요. 자, 우리가 지금 비참한 상황이라고 여기 나와 있는데 여기 나오는 비참함의 상태는 어떤 것일까요? 비참하다. 죄에 빠져 있어서 끔찍해. 결국에는 죽음, 멸망에 이르는 상태인 거죠. 한번 눌러주시겠어요? 네, 죽음, 멸망, 모든 것이 끊어진 상태를 여기서 비참함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사람이 이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나요? 우리 방금 아까 나눔해봤지만 어땠어요? 할 수 없죠. 방금 말씀에서 본 것처럼 우리가 죄의 상태이기 때문에 사람으로는 해결이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아무리 노력을 해도 이 죽음에서 우리는 벗어날 수가 없죠. 그래서 결국엔 영원한 죽음에 이르게 되는데 그러면 우리 이렇게 변형인간의 상태로 끝나야 되는 건가? 우리 이렇게 죄의 상태로 그냥 생을 마무리해야 되는 건가? 라고 생각했을 때 어떤 것 같아요? 우리 이렇게 그냥 끝내야 되나? 자, 이렇게 끝날 수밖에 없는 사람들,
결국에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길이 있죠.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면 어렴풋이 알고 있어. 은혁아, 하나님이 주신 그 유일한 길이 뭘까? 우리를 죄의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하는 뭐에 대한 믿음? 주님이 누구신데? 예수님이 오시는 거죠. 예수님이 그 유일한 키가 되는 겁니다. 네, 제가 오늘 사과에서 이렇게 영적, 성적, 그리고 윤리적, 도덕적으로 타락한 죄들의 그런 상태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는데, 결국에 사람은 죽음으로 갈 수밖에 없고 이렇게 끝날 수밖에 없는 존재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에게도 유일한 길을 제공을 해주시는 거죠. 그게 바로 그 키가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내일 오전에 오가에서 이런 내용을 배울 건데요. 여러분에게 복음을 제가 이렇게 전하고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저도 학교에서 아까 이상한 목사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방과 후 하면 돈을 벌 수 있어요. 지금 근데 방과 후 시즌이 딱 보라 캠프랑 겹쳐서 제가 아무것도 못하게 되는 상황이 됐는데 돈을 원한다는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제 시간도 포기하면서 저 지금 생기부 써야 되거든요. 생활기록부 알죠? 다들 써야 되는데 몇백 명 써야 되는데 지금 그걸 포기하고 그 시간들을 다 내려놓고 여기 자리에 있는 게 뭘까요? 왜 그런 걸까? 뭘 전하려고? 복음을 전하려고. 이 보나를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싶어서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제가 복음을 전하는 핵심 키는 바로 우리 내일 오전에 배울 오가에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맑은 정신으로 오늘 조금 자긴 한 것 같은데 오늘 내일부터는 맑은 정신으로 오가 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